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 이후로 예루살렘 성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복음을 향해서 박해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주님의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그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이 건너가서 유럽의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가지고 복음이 이제 순조롭게 전파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 이제 지하까지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박해 과정 가운데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지역이 세 개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지역, 우리가 그 성경 바울 서신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 교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베레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 지역을 떠나서 또 어디 가느냐 하면은 그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현장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획일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제 교회마다 그 목회자를 세워서 그 복음을 전가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 교회의 그 환경에 맞는 그런 이제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가 처한 환경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제 바울이 가서 바울 일행이 전파를 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그 유럽에 이제 그 터키에서 건너가면은 가장 이제 처음 만나는 그 이제 지역인데 그 지금이 어디냐면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 이제 그리스에서 독립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가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의 주도가 어디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이 그 도시는 빌립보에서 약 한 400리 정도,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이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교통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업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고 해서 도시가 굉장히 왕성하고 큰 도시입니다. 그 로마에서 닦은 아주 그 큰 도로가 이스탄불로 가는 그런 그 도로가 이 지역을 그 통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큰 도시로 가서 빌립보에서 그 도시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이 바울이 이 그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그 유대인 회당이 없어가지고 유대인 회당이 없으니까 그냥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칠 때도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또 강조를 하지만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에는 이 큰 도시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늘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세 번, 3주 동안 이제 안식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17장 3절에 보면은 뜻을 풀어 이 뜻을 푼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푼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하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를 한 거예요. 증거를 하고 내가 증거하는 이 예수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만은 이 사도행전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 선포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답답할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은 그 제가 로마서를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로마서는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에 계속해서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지나고 나면은 뭐 다른 그 서신서에서는 과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말씀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획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끝나면은 로마서를 또 강의를 하고 로마서 지나면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로 구원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아직 뭔지 모르지만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내가 증거하는 이 그 예수가 곧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님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4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개로 나뉩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들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많은 그 헬라의 큰 무리들이. 그렇지만은 또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인간의 이 심성 중에 이 시기가 아주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이 대인 관계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저자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시장이죠, 시장. 시장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시장에 있는 뭐 자릿세 갈취하고 이런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바울이 이 복음 전한 현장을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은 숨어버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 야손이라는 아마 사람이 자기 집을 이 복음 전한 데 내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침입해서, 그 야손이라는 게 이게 그 영어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로 하면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인데 옛날 이 번역을 야손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참 어렵죠, 번역이. 그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바울 일행을 이제 끌어내 가지고 또 이제 감옥에 집어넣든지 하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깡패를 동원해서라도 이 복음에 전파되는 것을 이제 반대를 하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을 한다고 얘기하죠.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로마 황제 가이사 케사르의 이 명령을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찬양하면은 이게 이 캐나다 총독이나 아니면은 캐나다 총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처음에 이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 나갈 때는 예수가 주라고 하고, 퀴리어스, 그러니까 가이사가 준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준대, 퀴리어스 예수가 주라고 하고, 예수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가이사에 도전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지금 만약에 북한에 가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도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이제 복음이 전파돼 나가는 거죠.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한 말에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왕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와 또 이제 왕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명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치적인 명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또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결국은 예수님도 죽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로마 황제의 아니면은 그 로마 총독의 주권에 도전하는 걸로 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세상에 이제 보면은 이제 복잡하면은 정치적으로 얽매가지고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피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그 사도 바울을 그 데살로니가의 남쪽에 약 그 200리 정도,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 이제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이 이제 베레아로 바뀌었는데,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오늘 표현해 보면은 이게 더 너그러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많은 영어 번역을 보면은 그 오픈 더 마인드예요. 그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은 마음이 트인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더 열려 있고 너그러웠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데, 그 제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간절이 뭐냐? 간이 저리는. 이 이제 영어로 하면 all my heart. 내 모든 마음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아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적합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그 말씀을 받고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이제 상고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주 이 모범적인 이 사람들이 그 복음에 아주 그 적합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런 소개가 성경에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은,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큰 도시도 아니에요. 아주 그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12절 보면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그 오픈 마인드로 받고, 또 간절한 마음을 받아도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믿는 것이 뭐 일시적으로 믿었다가 그 다음에 안 믿었다 이런 게 아니고, 신중하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성경, 구약 성경 말씀에 맞는 말씀인가를 날마다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주 그 이상적인 사람이죠. 복음을 듣고 자신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이 참 복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복음을 대하는 아주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마음이 오늘 이 개역 개정판 번역처럼 너그러운 마음, 아주 오픈된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이 오픈된 게 좋습니다. 오픈되어 있어야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좋은 것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나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그게 다 내한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꽉 닫혀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주려고 하는 이 좋은 것들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렵고 삶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픈을 하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비유를 들면은 이제 우리 시골에서 이제 쓰던 어떤 도구들인데, 채 압니까? 채. 그 음식 만들 때
고운 가루 내려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대충 얹어가지고 흔들면은 밑으로 보드라운 가루가 다 빠지고 위에는 뭐예요? 못 먹는 게 이제 이렇게 남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오픈이 안 돼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 채를 걸러가지고 밑에 빠진 게 이게 이제 진짜인데 그거는 하나도 안 가져가고 위에 버려버려야 될 것, 내한테 상처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버려버려야 될 것만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오픈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채에서 걸러진 위에 끄끌끄끌한 그것들은 먹으니까 그것들은 가져오면 안 돼요. 나한테 다 버려버려야 되고 보드랍게 빠진 것들 그것만 가져가고 있으면 되죠. 이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인데 이거 옛날에 아니면은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못 먹는 것들 그런 거 이제 상처 때문에 복음 자체를 거죠. 복음 자체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인 관계도 우리가 참 사람을 대하면서 서로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려면은 또 잘 하다 보면은 또 끄끌끄끌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걸러가지고 안 좋은 것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싹 빠져가지고 이거 떡에 묵기 좋은 것만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또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좋은 복음,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이 오픈된 마인드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이제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는 하나는 채락하고 하나는 챙이라는데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콩깍대기하고 콩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까불잖아요. 그러면은 껍데기는 뭐예요? 날라가고 다 버리고 알맹이 남잖아요. 그러면 알맹이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알맹이를. 못 먹는 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상처내고 하는 것들은 다 날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질 때 우리가 이 복음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이제 남이 안 좋은 것도 얘기하고 좋은 것도 얘기하고 이러면은 한번 그러세요. 그래서 보드라운 것들은 다 취하고 이 끄끌끄끌한 것들은 우리 김문자 권사님 잘 아시는데 제가 어떨 때는 끄끄러운 거 줘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다 내비를 풀고 그렇게 돼야 상처를 안 받고 우리가 이 복음을 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적인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보면은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간절한 마음은 이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열정적인 마음이죠. 그 마음을 다해서 이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다 채도 있고 챙이도 있으니까 그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거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뭐냐 하면은 다 대인관계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열정적인 마음을 그 상대방의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들도 처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처음 보지만은 그 마음을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시기가 문제였잖아요. 시기가. 이 사람들의 이 그 시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바울이 200리 떨어져 있는 그 베레아 지역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보세요.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 13절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관심이 없으면 알지도 모르는데 그걸 알고는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나쁘게 하는지 이럴 일이 뭐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억울한데 그 다른 지역에 200리 떨어진 그 베레아 지역에 가지고 복음이 있은 분인데 그것도 못하게 이게 뭐냐 하면은 나도 못 묻고 남도 못 묻게 그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낚시가가 제일 좋은 게 자기가 큰 거 잡는 것도 좋지만은 옆에 사람들이 큰 거 올리다가 떨어뜨리는 게 제일 재밌다. 사람의 이 마음이 잘못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다 구원해 가지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잘못하면은 이 우리 마음이 시기와 질투에 붙잡히게 되면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주님의 마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나도 못 살고 남까지 못 살게 하는 이런 이제 경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비복음이죠. 그리고 베레아 교인들 마음을 보면은 아주 마음이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구가 교회 가니까 뭐 나도 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잘 소화를 해서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해서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음적인 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오늘 이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잘 오픈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관심을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신중하게 내 삶에다가 적용해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못 지키는 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파괴하는 껍데기 같은 거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는 이게 이제 비능률적인 그런 이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상처 주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정말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하는 그 주님의 복음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마음을 지킬 때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가 이제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그 아테네야말로 여기는 뭐 지혜의 본고장이에요. 본고장.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3대 철학자, 또 소크라테스 다 그 사람들이 아테네가 고향이고 아테네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는 18절에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나 아니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지식 수준이 높은, 철학 수준이 높은 거기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바울이 열심히,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이 다 철학자고 그 학문 수준이 높으니까, 사도 바울도 뭐 앵간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모든 것을 학문을 동원하고 철학을 동원하고 해가지고 그 아테네에다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몇 사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가장 실패한 곳이 어디냐면 이 아테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아테네 교회는 안 나오잖아요. 아덴 교회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나 아니면은 이 인간적인 어떤 지혜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서울대 교수들이나 하버드 박사들은 몽땅 다 예수를 믿어야지. 아마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인간의 지혜나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퀘스천이고, 바울의 예를 볼 때는 인간의 어떤 지혜나 지식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실수를 해버린 게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했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학문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로 넘어가는데, 고린도에 가서는 뭐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는 내가 주님의 복음 외에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잖아요. 왜냐하면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 목사가 그 예수밖에 모르고 십자가밖에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은 그 원색적으로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것처럼 아테네 17장 뒷부분은 아주 내용이 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우리가 다른 이제 서신서에 이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아주 멋진 사람들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의 복음이 아닌, 이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이 아닌 어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도 이 복음을 가늠할 수 없고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갈 때라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볼 때는 그게 바른 길이고
좋은 길 같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필경은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학문이나 과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진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인간의 지혜나 어떤 지식으로 봤을 때 바르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필경은 마지막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감춰져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불교나 이런 종교들은,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들은 자력구원 종교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해가지고 뭐 가야산 100년암에 들어가가지고 20년 동안 뭐 돌을 닦고 8년간을 장자불화를 해서 안 넣는 거예요. 안 넣고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8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열반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그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자력구원 종교죠. 그런데 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뭐 영원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의 삶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어내겠다, 그것은 꿈을 깨서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상고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순종해서, 그 믿음이 순종인 거예요. 어디에 순종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될 때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보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또 베레아 지역의 또 모든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향해서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